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이제 겹쳤는데요. 입교하는 예식이었죠. 성찬 같이 했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은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지금부터 정확하게 500년이 됐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여기 서구에서는 할로윈 데이라고 그날을 주로 얘기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이용이 생각나는 그 계절이죠. 잊혀집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달로서 이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이렇게 정하고 이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이날 이후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500년이 흘러왔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10월 31일 비텐베르그의 성체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이라 했는데 95개 조항의 질문들, 그때 당시 교황들에게 정말 궁금했던 점, 이건 도저히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궁금했던 점들을 저기에 팍 붙였습니다. 그 문 앞에 탁 붙였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마 95개 조항을 한 번도 지금 교회 다니시면서 읽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사를 몇 개 했는데요. 못 받으신 분들은 뒤로 좀 전달해 주시죠. 받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부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대사선포 권능과 혈육에 대한 마틴 루터 박사의 논쟁이라고 해서 95개 조항인데 아마 제가 95개 조항을 다 싣지는 못했을 거예요. 면이 좀 작아서 글자를 작게 할 수가 없어서 덜 실었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이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신 때로부터 신자들은 일생에 걸쳐 회개하여야 된다. 이 회개에 대한 부분, 고백 성사에 대한 부분을 제일 처음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은 보호의 성사와 같이 성직자가 인정하는 고백과 보숙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지금 성당에서 시행되는 보혜 성사, 고백 성사와는 같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아직 세 번째 보면 아직 내면의 회개를 뜻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을 외부로부터 끄집어내지 못하기에 내면의 회개가 될 수도 없다. 자,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제일 처음으로 이제 거론을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의 부모님부터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모태 전주교인이었죠. 모태 전주교.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고백 성사라는 걸 했습니다. 고백 성사. 그 고백 성사를 하기 전에 수녀님이 교리반을 열어서 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교리반이 잘 끝나고 나면 오늘같이 우리가 성찬이라는 이런 이제 첫 영성체라 해서 이제 예수님 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첫 영성체를 하게 되고 첫 영성체를 하기 전에 고해 성사를 신부님 앞에 와서 해야 됩니다. 신부님이 작은 방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앞에 들어가서 신부님과 단둘이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고해 성사를 하겠다라고 신청하면 할 수 있고 절기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신부님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때 하지 않으면 맹담자가 되어서 맹담자로 분류되어서 굉장히 집요하게 고해 성사를 할 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해 성사 몇 번 해봤는데요. 신부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신부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마음에도 그걸 도대체 왜 해? 지금 가서 한다는 말이 고작 누나하고 싸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나하고 또 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하고는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지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당에 나가지 않고 냉담자가 되었습니다. 냉담자가 된다는 것은 집중 관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대모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대모, 우리 집안에 대모가 있었죠. 대모가 늘 저를 추적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저를 붙잡고 내가 회개하고 이제 검면하고 했던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틴 루터가 써놓은 이 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와 신부 앞에 하는 그 회개와는 그 고해 성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마틴 루터 이 의문을 가졌고 이 의문에 대해서 좀 정식으로 토론 좀 하자 라고 그때 당시 진짜 서슬이 푸른 교황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슬이 푸른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좀 담대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했고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뭐 처음부터 반기를 들고 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개신교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질문에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고 대답하기보다는 군대를 동원해서 루터를 잡으려고 했죠. 그리고 또 여러분 다른 못 읽었습니다만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보면 교황이 읽기 시작되는 부분 있죠. 교황이
연옥에 갇힌 영혼에게 부여하는 사제는 잘해보아야 그가 갖고 있지 않은 열쇠의 본능이 의한 것이 아니라 전구하는 것일 뿐이다. 설교가들은 따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가들은 돈통에 동전이 딸랑거리며 떨어지는 순간 연옥의 영혼이 날아오른다고 말한다. 확실히 돈통에 동전이 딸랑거리며 떨어지는 순간 이득과 탐욕은 늘어나지만 교회의 전구에 대한 응답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일 뿐이다. 자, 이 부분을 또 들고 나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돈을 밝히냐? 교회가 왜 그렇게 돈을 밝히냐? 심지어 이 돈을 걷기 위해서 돈통에 동전이 딸랑거리며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돈통에 동전이 딸랑거리며 떨어지는 순간 이득과 탐욕은 늘어나지만, 교회의 이득과 탐욕은 늘어나지만 교회의 전구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구하는 그 전구에 대한 응답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여러분 성도들이 듣고 돈을 헌금하고 내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무지했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의 내용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제들에게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것도 모든 사제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제들. 교황이 얘기하면 그것이 법이었던 그 시대였죠. 그러니 당신들이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놔라 했을 때에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을 너무 사모하고 갈구해서 돈을 다 내놓고 했다는 얘기죠. 이 설교가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교회들이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 부분에서 크게 진보되지 않았다, 크게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어떤 분의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참 괜찮은 설교가 중에 한 분이 미국에 계시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 동부의 교회협의회에서 진행한 교회협의회 주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부흥 강사가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2,000불을 헌금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분이 너무 실망해서 이 집회를 주최했던 주최 측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집회를 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는 그분들이 노진준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삐딱하게 보느냐, 지금 그 집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한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이 이 사례를 듣고는 더 분노해지면서, 왜냐하면 그 집회에 참여한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10년 동안 영주권도 없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가게 그로서리에 나가서 근근히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2,000불이 안 돼서 1,700불을 거기다 바치고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제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영주권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다. 봐라, 이 예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노신정 목사님은 더 크게 분노하고 그 정말 살기도 건건히 힘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후벼 파서 돈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갈급함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건히 살고 힘들게 살고 하지만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시면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거 없어도 여러분 은혜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에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십니다. 물질에 하나님이 연연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두레번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도움이 필요해서 이 교회를 운영해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역사로 이끌어지게 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 역사는 진행됩니다. 그 거짓이 지금 거짓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거짓이 지금 버젓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상황은 지금 마틴 루터 500년 전에 가톨릭 그 교황 서슬프른 교황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반박했던 이때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또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정말 자신이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에 가서 정말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을 바라고 기도했을 텐데 결국 들려오는 소식은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복음이 있고 복음이 아닌 게 있단 말이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혹해 있는 성도들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이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에 어떤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한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심한 말을 어느 구절에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심한 말. 내가 전한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 그걸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8절,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었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뜻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낳고 복음을 낳아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빼앗는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분명히 복음이고요. 다른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것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뭐 많이 있어요. 그 선동 대중 연설로 굉장히 유명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독일 사람이에요. 그 히틀러 시대에 괴벨스라는 사람. 이 히틀러도 연설을 잘했지만 이 괴벨스의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후벼팠습니다. 휘어잡았습니다. 이들이 하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괴벨스가 선동 연설을 하면서 했던 트릭들이 있었습니다. 기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교묘한 기술들이죠. 100% 거짓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을 배합하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민 대중이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대중들은 그것을 믿게 되며 마침내 자기 자신도 믿게 된다. 거짓말도 10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사람들은 한 번 말한 거짓말은 부정하지만 2번 말하면 의심하게 되고 3번 말하면 이내 그것을 믿게 된다. 아주 교묘하게 참말도 얘기하면서 거짓말도 참말도 얘기하면서 거짓말도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함으로 이 국민 전체를 다 속입니다. 독일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고 다시 아리안 민족들만 살아있기 때문에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면서 유대 민족들을 600만이나 그렇게 몰살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굉장히 정신적인 자양분이 어디서 나왔냐면 히틀러와 이 괴벨스에서 나왔습니다. 국민 전체가 다 그것을 믿어버려요. 물론 대항한 사고 저항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다수가 히틀러가 독재를 한 거 아닙니다. 독재했다고 생각하지만 독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민주주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중연설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그만큼 다 사버렸습니다. 정식에서 투표해서 나치당이 당수가 된 거예요. 그 선절 기술은 굉장히 교묘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작년부터 촛불 집회니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에 설기타기도 하고 저런 말에 설기타기도 하고 하면서 가짜뉴스가 굉장히 판을 쳤습니다. 가짜뉴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짜뉴스. 가짜뉴스 만드는 앱이 있답니다. 가짜뉴스 만드는 앱인데 한 15분이면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데일리 파닥이라는 앱이 있다. 데일리 파닥. 기사 제목 치고 기자 명치고 사진 첨부하면 그럴듯한 뉴스 매체처럼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뉴스인 줄 알고 이 봐라 이렇게 뉴스 나왔는데 왜 당신들이 그렇게 촛불 집회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은 너무 흔한 얘기겠죠. 작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을 때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아주 강하게 붙었죠. 그때 이런 기사가 아주 세계를 발칵 뒤집었는데요. 힐러리가 테러단체 이슬람국가 IS에 무기를 팔았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가짜뉴스였습니다. 이를 퍼뜨린 사람은 마케도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600만 명에게 공유하게 되었고 그 뉴스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 고작 15분이었다. 정식 언론 기관도 아니고 각 개인이 그냥 자기 좋아하는 자기 취향의 뉴스들을 만들 수 있는 앱이 생겼고 그것은 너무 쉽게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쉽게 또 그 사람들은 그게 혹 아시게 된 겁니다. 교회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달되는 그것들은 너무 지금 많아졌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너무 쉽게 복음 같기도 한데 말씀 같기도 한데 교묘하게 바꾸어서 말씀이 아닌 것을 섞어 넣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목회자들은 유튜브까지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 유튜브에 이런 얘기들이 떠오르는데 도대체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 틀리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더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지면 바울이 이렇게 저주하듯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주하듯이 다른 것에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마틴 루터가 그때 당시 가톨릭 교황들에게 반박문을 썼던 것이죠. 또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버젓이 그때 당시 500년 전에 행행했던 그야말로 동전을 딸랑 넣으면 그것이 천국에 가게 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미혹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전체는 이 바른 복음,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주로 읽으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그 확신을 분명히 가졌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스킵 빨리 넘어가면서 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참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다른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 복음에 여러 마음을 두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의 행위로서 제가 그때 다른 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혀 공로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그 원리를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는 은혜로 되어진다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율법으로라도 그렇게 착한 일을 행하고 내가 그래도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꼬박꼬박 나와야 되고
그래서 봉사 활동도 하고 마더 테레사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자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왜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 왜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아?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선물을 받아야 돼?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나의 구원을 획득할 수 있어.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내 스스로 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의 이성이 합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리적으로 이게 더 합당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여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복음이냐 다른 복음의 싸움은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자리 잡을 때에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사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주의의 그 위험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그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2장 21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헛되이 죽으셨다.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냐?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에게 성찬을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근거가 있지 않아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느냐.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계속 어리석.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거든요.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믿음과 복음과 율법의 이 관계는 정말 이 바울 시대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대에 교황이 교황청이 시행했던 여러 가지를 보면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내가 헌금을 하는 행위. 헌금이라는 것은 뭐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하려면 여러분 가진 재산을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털어내야 되는 행위인데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 논리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왜 거기다 속지 참 어리석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 들어가 보시면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굉장한 그 율법주의 논리거든요. 자기 자신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겠느냐. 이 논리거든요. 그게 또 이 사람이 이성에 합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정성껏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기도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복한다. 라는 그 개념. 그 개념은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합당하고 이성적인 개념. 기독교는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원인이 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내가 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당신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괴벨스 그 사람들은 지옥 가도 마땅해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한 것은 그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히틀러 나쁘다고 욕하지만 누구나 히틀러 나쁘다고 욕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괴벨스 나쁘지만 누구나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르는 것은 나도 그 사람들과 반분한 사람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다. 하지만 은혜로 나를 하나님은 붙드셨을 뿐입니다. 은혜로 나를 붙드셔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초점을 여러분이 놓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점을 놓치면요 얼마든지 목사들이 장로들이 정말 그 죄인의 개수가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큰 죄에 빠져서 더 교만에 빠져서 더 큰 죄를 짓는 온통 성도들을 소경을 인도하듯이 지옥 불에 같이 데려갈 수 있는 더 큰 위험성이 사실 앞에서 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합시다.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지금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 관계 속에 설정되어 있는가?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나아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말 순종하며,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여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건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맺고 있는가? 정말 순종의 관계로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선악과의 유혹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니까.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들을 정말 여러분 가운데 확인하시고 파악하시고 그것으로서 빠져나가고 바른 복음에 서 계시기를 다시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일에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일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이 복음을 지켜낸 것에 대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